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을 이루고 있는 그 4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내용이 겹치는 것이 많고 또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같다라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은 앞선 공관복음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 동일하지만 요한복음만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한 90% 이상은 앞선 공관복음과는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똑같은 복음서인데 왜 그 기록한 사람마다 중요한 것을 다르게 여긴 것일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통일성이 없어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그 기록된 시기가 대략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30년 후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은 앞선 공관복음의 내용들로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다시 또 다른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단지 시기가 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난 시기에 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기존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사도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미 앞선 세 개의 복음서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나는 분명하게 다뤄야 되는 것을 또 이 시기에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의 그 이름, 그 생명,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그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또 그 목적을 가진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믿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건 기본적인 신앙 고백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알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할 때는 교회가 안으로 밖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밖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지역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토속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죠. 그들은 로마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은 다 황제의 그런 덕분일까? 황제가 그 신으로서 그 신적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줬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 지역마다 그 주로 섬기는 신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황제가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이 도와줘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외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죠.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신앙 고백 자체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게 됐냐 하면 로마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이유가 황제와 신들 때문이라고 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자신들이 믿는다는 그런 어디 이름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그렇게 발생한 그런 신흥 종교, 또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단 취급받는 기독교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로마가 잘 되기 위해서 황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 로마가 잘 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찍힌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방에 걸쳐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줍니다. 세금을 막 매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들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조합에 들어오려면 너희도 우리가 똑같이 황제 앞에 나가서 그 신전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각종 신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붙여서 그들을 핍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교회 밖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서라도 좀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이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에 왜 넘어가지 싶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단 집단이나 사이비 집단의 그런 관련된 집회 영상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갈 수 있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주장을 그렇게 세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서서히 침투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뭘 가지고 시작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갖고 시작해요. 처음부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말이 되는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사도들의 제자들은 이렇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좀 말이 되지 않잖아 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런 인성이라든가 신성에 관한 것을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지? 반대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냥 그 나사렛 예수는 그냥 뛰어난 사람이었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그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다시 떠나가신 것뿐이야. 그는 그냥 훌륭한 사람,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든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주님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뭐 하나만 깨져도 모든 구원이, 모든 복음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는 분열이 되게 되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 또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이단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넘어가지 않을 법도 한데 왜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 일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미 주어진 그 복음서대로 살고자 하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감수해야만 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그 믿음의 그 뿌리가 흔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 맞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데 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힘과 논리가 우리를 더 짓누르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침투해오는 것일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애초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신이 아니라 뭔가 가공된 정말 좀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신이 아닌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한 그리스 로마에 존재하는 다른 신에 불과한 그런 신을 믿고 있었던 거 아닌가? 복음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인들, 성도들이 문제를 안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다시 기록할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기존의 앞선 세 개 복음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이미 그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조금 더 보강을 하려는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다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왜 같은 상황에서 전혀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것만을 다뤘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앞서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을 기록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모스서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였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선지자가 뭘 예언하죠? 그들의 멸망을 예언해요. 물론 그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도 않았지만 그들 입장에서 좀 엉뚱하게 들렸을 거예요. 차라리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외세 침입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 있다면 그들 스스로도 생각할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계속 섬긴 거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심판의 일환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라도 들 텐데 지금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멸망한다고 합니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그런 갈급한 가운데 있다고 말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기아 상태에 빠져 있고 실제로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 부흥만을 가지고서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를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어떤 말씀을 기록해야만 할까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정말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비록 교회 밖에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교회 안에 와서 그 복음서를 접할 때 그 복음서를 기반으로 한 설교를 들을 때만큼은 좀 마음이 편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맥락의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복음서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부터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내셨고 그런 거를 일체 다 지워버립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어졌어요. 그분이 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막 그거를 착착착착 얘기하기 시작해요. 지금 교회 밖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이 사실 크게 힘이 됐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말씀을 통해야만 이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이 확실하게 뿌리가 뽑히고 교회 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들이 종식이 될지, 그런 좀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더욱더 멀어져 갔어요. 만약에 그런 초대교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일순간에 역전이 되고 그런 사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서를 통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그 박해를 모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것으로 그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죠. 그들은 더욱더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계속 의문이 들죠. 아니,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전혀 힘들지 않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야만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전혀 피해볼 것 없이 그렇게 순적하게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될 텐데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됐을까요?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 이방민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방의 신들을 보면 그냥 뭐 하는 신인지 알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 용맹스럽게 생기고 뭔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뭘 주관하는 신일까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뭔가 여성을 상징하였는데 그냥 여성성이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풍요로운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럼 다사를 상징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뭐 하는 신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많이 언급되는 신 뭐가 있죠? 바알.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마스터가 되는 주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런 팔레타인 지방을 비롯한 그 근동 지방은 원래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물이 제때 공급되도록 주관하는 신, 그가 바로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은 또 어떻게 장점이 뭐냐 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만 찾으면 됩니다. 비가 안 올 때 그냥 바알 찾으면 돼요. 이렇게 막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우리 집에도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다사를 상징하는 신을 찾아가면 됩니다. 외세 침입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럼 전쟁을 주관하는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또 그 신들은 그 외에도 평상시에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신전들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드려지는 모든 의식에는 그런 여자 사제와의 음란한 행위가 필히 동반이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신을 찾는 것이 곧 하나의 그런 쾌락과 유희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락처럼 그냥 그런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죠?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대로, 그 율법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부터가 자세가 달라야만 해요. 그렇게 놀러 가는 것처럼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할까지만,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은 다른 정말 우리의 쾌락도 추구하면서 우리의 피로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내 말을 들어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미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미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 갑자기 말을 딱 멈췄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다면 여러분들 처음에 의아하게 여기시겠죠. 왜 저러지? 그리고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말을 안 하고 저렇게 빤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까? 당연하죠. 제 속에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표출할 때에만 그것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 간다면 멸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해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만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호세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말이죠. 알아야만 해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도 분명히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줘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힘을 줘야만 해요. 하지만 그것은 자칫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 있죠. 잠시 잠깐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와서 잠깐 마음 편할 수 있는데 다시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핍박을 받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들과 타협을 하면은 그냥 황제 앞에 나가서 이방 신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냥 그 찝찝한 마음 갖고 그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때 회개하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믿는 그 대상은 막연하게 그리스 로마에 계속해서 전해진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만들어진 신이다.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공된 신에 불과하지만 우상이지만 이분은 그 시작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당신이 직접 만들어주셨다.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이미 끄집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안에 갇혀 살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말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같은 경우도 공관복음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이제 유월절 전날입니다. 저녁이에요. 시기적으로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공관복음에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죠? 네, 성만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족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성만찬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족식만을 다루고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세족식을 우습게 여기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만찬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당시 교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순서로 끝난 거예요. 하나의 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아까 대표기도 때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냥 타성에 젖은 상태로 모임에 온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지쳤기 때문에 그냥 여기 와서라도 좀 그냥 나를 좀 덜 미워하는 사람들, 같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위로받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식탁 공동체 나누고 그냥 그렇게 서로 푸념 늘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혀 예배에 감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성만찬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의미를 이미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그들만의 하나의 요식 행위로 그렇게 스쳐 지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의미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임을 아셨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 히브리서 1장 2절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음대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신 주님이 뭘 하셨어요?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알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만 해요.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제자들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일까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성찬 예식을 행하셨어요.
그 문에서 빵이죠. 빵을 떼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십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그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있는 성찬 예식을 모일 때마다 행하고 있었어요. 자, 기념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주님이 빵을 떼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의 살이라고 하셨지,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피라고 하셨지, 그냥 그것만을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요? 성자 하나님,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왜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그렇게 비참한 저주 가운데 빠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곧 내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 또한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안팎의 사정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오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냥 그러셨나 보다. 우리한테 세족식 요즘에 잘 안 합니다만 한때는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가거나 무슨 이렇게 모임이 있고 나면 세족식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크게 뭐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당시에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를 다루는 어떠한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거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기후 자체가 건조한 기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몸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기에는 더 심했어요. 다 진흙인데 그 사람들은 모든 신발을 샌들 형식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는 필연적으로 흙이 많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손과 발을 먼저 씻어야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이렇게 물이 상대적으로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위생상 손발은 외출하고 나면 꼭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밖에서 혹시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꼭 씻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에 종이 있는 집이다 하면은 발 씻는 것은 종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종이 좀 여러 명 있는 집이다 하면 특히 발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만약에 그런 발 씻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유대인들로, 그러니까 유대계 종도 아니라 비유대계 종이 그 일을 했다고 해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이 종이어도 그 일을 하기엔 너무나도 천한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주인들도 차마 그런 종들에게 그걸 맡기지 않았다고요. 그만큼 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승이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그게 막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자, 앞서서 뭐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성찬 예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이냐 하면 그들 또한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들 역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나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왕권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최측근들이 신하의 한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써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누구는 뭐 하고 나는 뭐 하고 막 그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차지해야 되는데, 아닌데, 너는 여긴데. 좀 전에 주님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왜 너희에게 기념해야 되는 일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섬기러 오신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에서, 그러니까 나는 실제 낮지 않아도 내 스스로는 낮춰서라도 너희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36절에 얘기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사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다 그냥 포장을 하려고 해요. 사랑이라는 용광만에 다 집어넣어놓고 사랑하면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용납합시다. 사랑으로 넘어갑시다. 사랑 좋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는 사랑보다는 받는 사랑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기껏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중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에 아니면 우리는 여간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 자비하라는 뜻이 뭔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되겠죠. 요한일서 4장 9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요한 사도는 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그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더 미워하였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짓만 골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것도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섬기는 자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의 그런 저주와 조롱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들을 살리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들 때에도 그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들도 살리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어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섬길 만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열상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섬기고 있지 않나요? 마지못해 아니면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체면상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나요? 나중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더 이상 그들 사이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갔어요. 섬기는 자가 되었고 기꺼이 당신들의 모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증거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포기하는 것을 결코 손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나타난 바 된 사랑을 실제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실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그 앞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거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거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단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덮으려고요. 주님 섬겼습니다. 적어도 내가 시간 구별했습니다. 헌금도 냈습니다. 몸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사람이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바로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가정, 교회, 또 일터와 만남,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그때마다 주신 그 깨달음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하는 정형화된 섬김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굳이 이 자리에서 뭘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것을 하십시오. 정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자로서 이날 이때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온 것, 그것을 아낌없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그 정말 알아야 되는 그 생명을 놓치고 그냥 현세에서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원하는 믿음의 삶이다. 그분을 영접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라. 너희가 처한 상황,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나타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야만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기꺼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